아유,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 3일 동안 저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 토요일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뭐 잠깐 한 1, 2분 정도만 중요한 걸 이렇게 리뷰를 다시 하면, 사람은 여러분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영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늘도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만약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땅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도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은 땅과는 다르게 하늘은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그리고 불가능을 모르시는 능력이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곳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함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아마 죄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같이 거니면서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죄를 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태초에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것 같은 그런 하늘과 땅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하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함께 누리는 열쇠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 땅 가운데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동영상 기억하시죠? 그 그림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서 있는 주변을 덮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을 함께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을 이렇게 뒤덮는 거죠. 하늘이 뒤덮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땅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불가역 반응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하늘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이 땅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죠. 왜?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이 그 주변을 덮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늘과 땅이 합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충만함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이 움직일 때와 혼이 움직일 때입니다. 영이 움직일 때와 혼이 움직일 때. 이 표현들이 조금 독특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계속 영이 강해야 된다, 영이 움직인다, 혼이 움직인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정확히 그 얘기인데,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에 불신자 때 예수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모르죠. 그러니까
관심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아, 성령 충만이 그런 거구나 이걸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한 20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 경험들이 하나씩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했던 많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그 안에 쌓이면서 이제 성령 충만이 뭐다 하는 게 내 안에 이렇게 고정이 돼버려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정이 돼버리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궁금증도 별로 없어지고 호기심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 그냥 나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been there done that이라는 말이 있죠. been there done that. 거기 나도 가봤어. 나도 해봤어. 요게 이제 정확히 그 용어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해봤어. 나도 가봤어.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용어가 구속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막 억지로 여기저기서 끌어왔어요. 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게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그게 뭐지?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소한 언어들을 이렇게 끄집어 온 건데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영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육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설교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육으로 반응할 수가 있고 영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결정하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금요일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신실한 선교사를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시는지,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하고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이 죄예요. 하나님은 공이세요. 그래서 죄는 뭐냐면 불의한 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랑 달라요. 그런데 죄는 불의한 거예요. 왜 불의하냐면 분명히 술 먹고 운전한 건 이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딴 사람이 봐요. 불의한 거잖아요. 술 먹고 운전한 게 이 사람이면 피해도 이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피해는 딴 사람이 보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죄는 하여간 불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그냥 일상이 돼버린 타락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불의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앞에서 우리가 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반응할 건지 혼으로 반응할 건지. 자, 혼은 뭐라 그랬어요?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뭐라 그랬죠?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의 기능은 뭐냐면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높은 데서 떨어져. 그래서 계단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랬잖아. 그건 계단이죠. 절벽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지면 다치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이해를 다 합니다. 그래서 혼의 기능은 뭐냐면 이해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은 그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셔서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의 숫자가 우리의 뇌세포 숫자보다 많은데 뇌세포 하나 가지고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세포가 약간 수조 개가 모여야 이제 그 안에서 신경이 형성되면서 생각이란 걸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의 숫자가 우리의 뇌세포 숫자보다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게 영으로 반응하는 거고 혼으로 반응하는 거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이제 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결론이 뭐로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섭섭막이 들어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끝납니다. 이게 하여간 정해진 패턴이에요.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순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영적으로 침체돼요. 시험 들어요. 섭섭해요. 그건 이제 혼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우리 안에 태도에 따라서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태도가 있고요, 혼이 액티베이트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혼이 액티베이트 되면 혼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태도를 한 4-5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혼을 액티베이트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은 얼어붙어요.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생존 모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여기서 서바이브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유리하지? 이게 다 뭐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토요일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정확히 혼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생존,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혼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혼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영을 써야지. 영은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여간 믿는 건데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발휘가 안 되고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제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은 딱 얼어붙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생존 모드가 되게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 불이 어디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불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떨어지죠. 그런 위대한 종 엘리야가 능력의 심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갑자기 딴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로 막 도망가더니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배째십시오 이런 거죠. 배째십시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온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하늘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늘만 열리면 다 끝날 거야. 이 민족의 타락과 그 다음에 바알 숭배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한번 증명되고 나면 다 해결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죽입니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끝났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합과 이세벨이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내가 죽일 거야. 오늘 안에 네 생명을 취하리라. 이게 이제 낙심되기 시작합니다. 이 낙심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깊게 못 다루는데, 낙심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모든 보호막들이 무너져요. 낙심은 영적인 모든 보호막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영적인 보호막이 무너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전혀 딴 사람이 돼서 저기 광야 한가운데까지 도망가서 배째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 대단한 엘리야도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전혀 영적인 것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육의 반응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적에게 둘러싸였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사기가 올라가서 싸울 텐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이 기도를 안 받으세요. 물론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지만, 또 하나는 동기가 두려움이었어요. 동기가 두려움인 것은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두려움인 게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그 동기가 다 두려움입니다.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뭐 할까 봐. 이게 다 율법의 동기죠. 두려움.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제사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지 두려움으로 드리는 육체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두려움도 흉내를 냅니다. 영적인 일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하나님 앞에 상납되진 않아요. 오직 영으로 드린 기도, 영으로 드린 제사만 하나님 앞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습해 온다면 거기서 바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시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이 해결될 때까지는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으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씨름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뭐 하세요?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싸우시는 거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 과정이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막 은행을 찾아가든 사람을 찾아가든 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크게 낭패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겟세마네의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물러나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여러분 비슷하거든요. 빛은 실체가 있어요. 광자라고 하는 소립자가 실체가 있는데 어두움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 광자가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뭔가가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씨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빛으로 이렇게 물러갈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영적인 반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반응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의 때 말이에요. 엘리사의 때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패닉이 되죠. 우린 다 죽었습니다. 막 그러는데 엘리사가 아니야 우리가 이겨.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게 보이죠. 요게 일어나야 돼요.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두려움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야지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지. 그러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기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볼 수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2019년도였는데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폐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괜찮어. 그랬더니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찍은 사진에 이상한 세포들이 찍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담임 목사님이니까 친구들 10명을 자기가 찾아가면서 전문가들 이거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10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암이다. 그래서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고. 저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니까 이게 어리둥절했죠.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가. 그래서 하여간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건 암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자고. 그래서 하여간 수술 날짜를 석 달 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는데 어쩌면 그냥 내 인생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이 폐암이 여러분 가장 악질이거든요. 이게 폐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 인생이 어쩌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서 딱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제가 보게 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지. 의사가 내 인생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 야, 이 믿음이 내려오는데요, 정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두려움이 1도 없어요. 1도. 그냥 완벽한 기쁨, 완벽한 감사.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셨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 감격, 은혜, 걱정이요 정말 하나도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하 천국이에요. 우리는 최하 천국이야. 그러니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최하 천국인데.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잘 안 풀리고 어떻게 돼서 죽었어.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그럼 천국 가는 건데 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보장된 게 있어요. 최하 천국이에요. 최하 천국. 두려움이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그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그때 제가 버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서 중동에도 2번이나 다녀와야 됐고요. 뭐 중동 가서 약간 처리할 일들, 거기 목회자 컨퍼런스, 뭐 약간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정신없이 다니고 이제 수술할 때가 돼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검사해보고 이제 수술하자고. 그런데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가라고. 그래서 뭐 처음부터 검사가 잘못된 건지 뭔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은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으로 뭔가 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낭패 봅니다. 두려움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은 해결되셔야 돼요. 그러고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로바로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바로 리액션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혼의 반응들이 필터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반응이 나오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일전을 앞에 두고 요단 강변에 이렇게 머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강을 넘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첫 마디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첫 마디였잖아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강한 민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 강한 민족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이 필요한데 지금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두려워하는 그거 가지고 안 돼. 믿음이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봐야 돼. 우리 삶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인생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최하 천국이에요. 위로가 안 되나? 하여간 최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실제가 먼저 내 안에서 돼야, 내 안에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뭐예요? 혼을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래서 혼이 아니라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셔서 영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말이에요. 우리
몸도 계속 써야 강해지잖아요. 제가 오른팔하고 왼팔의 근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왼팔에 큰 화상을 입어서 여기도 지금 화상 자국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왼팔을 잘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팔만 계속 써서 오른팔은 이게 강한데 왼팔은 아주 약합니다. 혼과 영도 그래요. 혼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셔야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고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혼으로 반응하시면 혼이 강해지고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육의 사람이 됩니다. 네, 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불안이냐 평강이냐 하는 거예요. 불안이냐 평강이냐. 자,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와 평강도요, 두려움과 믿음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평강이 없는 거고 평강이 있으면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은 언제 움직이냐면 평강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혼이 계속 움직입니다. 혼이 계속 움직여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은행 가볼까? 뭐 할까? 사람 찾아가 볼까? 계속 꾀를 내는 거고, 평강이 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평강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아요, 아까랑.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들어와요. 뭐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니까. 그랬을 때 바로 리액션을 하면 안 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내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이거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헤롯한테 잡혀서 그 다음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인데,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자고 있어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대요. 여러분, 사형 집행 전날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당장 목 빼서 죽인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잠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잤어요. 잔 것도 얼마나 깊이 잤으면 옆구리를 차야 깰 정도로 잤어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하늘이 임하잖아요.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불안할 때 일하지 않으세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I give you peace.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죠. 네? 왜? 지금 너희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안함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평강이 있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항상 나중에 낭패하게 돼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게 이제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건축해가지고 지금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서 이제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뭐 대안학교도 이제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 대안학교 건물도 큰 걸 하나 사고 또 그 옆에 건축할 수 있는 땅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뭐 한 10년 이렇게 걸쳐서 산 게 아니고 한 2, 3년 내에 저희가 다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이게 비싸죠. 대안학교 건물도 뭐 상당히 큰 건물을 사느라고 약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건 그랬는데, 뭐 건축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건축하는 데만 아주 간단하게 건축하다고 했는데도 최소한 20 밀리언, 최소한 20 밀리언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건축하는 데만. 그래서 야,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설계까지는 다 했습니다. 설계가 아주 잘 됐어요. 너무 마음에 들게 이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기도하는데 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계속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내놓고선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저희 하여간 임시 당회를 모았습니다. 임시 당회를 모으고는 우리 기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게 맞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네요. 나도 없고 저희 사모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다들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평강은 없다는 거예요. 마저 이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야. 뭐 이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설계 사무소한테 이제 5만 불 물어주고 그리고 스탑시키고 그냥 왔습니다. 하여간 근데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설계였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설계였고 그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게 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멈춰야 돼요. 평강이 없는데도 에이 몰라 그러고 계속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혼으로 움직여서 그래요. 영으로 움직이는 것은 평강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분노냐 아니면 긍휼이냐, 미움이냐 사랑이냐,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반응하냐 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분노는 여러분 절대로 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분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는 혼의 일이지 절대로 영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요즘 이 한국 교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인본주의. 이게 요즘 아주 좀 걱정이 됩니다. 인본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시민운동도 하고, 뭐 공의로운 운동도 하고, 가난한 자들 얘기도 하고, 하여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동기가 분노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또 혹해요. 그렇지, 이 가진 자들이 더해가지고 이 불의한 사회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막 이 열정에 불타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러는데, 뭐 열정은 좋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분노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노로 이루어집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혼의 역사인데 이게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서 공의를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의 동기는 분노예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동기가 긍휼과 사랑이야죠. 분노로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요 굉장히 거세요. 한국 안에 참 거셉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분노 지수가 높거든요. 분노 지수가 높아서 요 분노를 살짝 건드려 줘야 일이 잘 돼요. 교회도 그 분노를 살짝 건드려 줘야 사람들이 모여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좀 까야 되죠. 어디가 뭐 잘못하고 있고 여기 막 공격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 가려운 것들을 살짝 긁어주면서 이 기본적으로 한국이 지금 분노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 공격이 얼마나 거센 줄 몰라요. 이게 여러분 그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막시즘의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성경적인 얘기들도 꽤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살자 그러고 다 좋은 말들이에요. 문장만 보면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기지요. 막시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냐 하면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변증법에 기초를 두는데 변증법은 뭐냐면 정반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부류로 가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르조아와 프로레타리아, 남자와 여자, 고용주와 고용인. 하여간 항상 갈라요. 자본가와 노동자 항상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사이에 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움 붙이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면 그 갈등 속에서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다가 사회가 그것을 기초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마르크시즘의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자체가 뭐냐 하면 분노를 기초로 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을 기초로 사회가 발전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 막시즘이 들어간 곳에는 결국 전쟁과 그런 그 미움과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쟁이 들어갑니다.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만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거든. 하여간 이게 이제 구조인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요. 미국 교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흑인 운동들 있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 그래서 백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죄인이잖아요. 이런 흐름들도 다 평등하자는 얘기 같지만 보면 분노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평등한 건 좋지만 분노로 움직이면 안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크리스천들 사이에 특별히 청년 세대는 조금 다른데 그 분노가 가장 많은 세대가 40대예요. 40대, 50대. 여기는 이제 정의에 대한 걸 막 부르짖는데 안에 보면 분노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분노는 혼을 움직이고 사랑과 긍휼이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혼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영으로 움직여야지.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후회와 소망. 후회하는 것은 혼을 움직이고요. 소망이 있을 때 영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것은 별로 영적인 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미 지나간 거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를 바꾸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 영적인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냥 끝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소망을 붙잡고 그래야 영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혼을 계속 움직입니다. 아멘. 후회가 없어야 돼요. 또 순종과 불순종 뭐 당연하죠. 순종할 때 우리 영이 움직이고요. 불순종하면 혼이 움직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갑시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 큰 용사요, 가서 싸워라. 300명 데리고 와서 싸워라. 순종하니까 기적의 승리가 일어났지, 불순종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해라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해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최하 천국이야.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앉아가지고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300명으로 어떻게 18만 미디안하고 싸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무기는 주실 겁니까? 전략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멘. 이 순종이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심으로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영을 얼어붙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영이 움직입니다. 물론 모든 긍정적인 생각이 영적인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영이 움직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반응하게 안 돼요.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기 아무리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 이거 파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파셔야지 왜 나를 파요? 이게 하여간 이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런 잘못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그거 파봐야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소망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파셔야죠. 아멘. 저는 원래 이제 타고나기를 굉장히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타고났어요. 완벽주의들이 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F 뭐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움직이지 아니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지에서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를 호스트해 준 선교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여기서 안경이 부러지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떡하긴 어떡해요? 다른 안경 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꼈더니 안경을 가져오셨냐고. 그래서 2개 더 있는데요. 지금도 저 배낭 안에 이제 안경이 있어요. 혹시 설교하다 안경이 부러지면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제 기본적인 제 본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안 될 이유들을 먼저 생각해. 안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하려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사람도 보면 먼저 안 좋은 것부터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영의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몇 년 목회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된다고 생각하라고. 왜 안 되는 거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이 없는데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냐 안 하셨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냐 없냐, 이건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실패해요. 하나만 딱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냐, 요거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지도 않으셨는데 하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냐 안 하셨냐, 요거에다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게 맞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되긴 왜 안 되니까 되지. 아멘. 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안 좋은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좋은 거 보세요. 사람 안 좋은 거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 안 좋은 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안에 보면 안 좋은 것들 다. 그런데 또 잘 찾아보면 좋은 것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잘 찾아보세요. 좋은 거 있어요. 밥 많이 안 먹는 거 뭐 좋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살아있잖아. 과부 안 만들었잖아. 뭐 이런 거. 여러분 잘 찾아보면 좋은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여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셨다, 안 좋은 거 보셨다, 그러면 애시당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믿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좋은 것만 뽑아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영은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걸 보는 거예요. 계속 나쁜 거 보면 혼이 움직입니다. 혼이. 그래서 저는 요즘은 거의 이게 거의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도 아유 뭔 사정이 있겠지. 아유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아유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 절에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마치 고양이 쥐 잡듯이 뭐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 말씀은 아마 저를 좀 이해하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이제 UBF라고 하는 단체에서 쭉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단체입니다. 이게 거의 이런 얘기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공산주의 자아 비판시키듯이 안 되는 거 그냥 막 쥐 잡듯이 쫙가지고서 하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평생을 커왔기 때문에 제가 아유 절에 안 간 게 다행이야. 이거는 정말 딴 사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야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건 여러분 부정적인 거 보시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긍정적인 게 영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부정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되는 거를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사흘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 안에 있는 충만함들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영 안에 있는 능력도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열쇠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의지. 뭘 선택할 건가? 두려움을 선택할 건가? 믿음을 선택할 건가? 평강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불안을 선택할 건가? 물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씨름.
요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변화가 될 때 내 영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 움직여야 내 삶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 삶에 하늘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충만함이 임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들을 다 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